인간의 활동과 행위의 기본, 그게 뭘까?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이 해야 될 것, 하는 행동, 움직임, 걷는 것이죠. 그래서 걷는 것이 안 되면 제일 불편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손이 아픈 것보다도, 머리가 아픈 것보다도, 무슨 다른 배가 아픈 것보다도 다리가 아프면, 걷지를 못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을 못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인간의 특징을 직립보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직립보행. 똑바로 걸어서 서서 걷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성전 미문에 구걸하기 위해서 앉혀두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한 번도 일어서서 걸어본 적이 없는 인생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립보행이 인간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결국 사람이지만 사람의 중요한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그 특징을 잃어버린 존재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참 불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인간이 한번 뛰어봐야 되는데, 인간이 아니라면 한번 일어서서 걸어봐야 하는데 그걸 못하니까 얼마나 이게 불행한 거예요. 다 하는데, 아무라도 하는데 자기는 못하고 있잖아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세상 문화와 문명은 전부 일어서서 걸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어서야 하는데 일어설 수 없으면 결국은 남을 의탁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아주 간단한 연구인데, 왼손잡이는 오른손잡이보다 수명이, 연구를 해보니까 5년 정도 짧다 하는 학설이 나왔습니다. 요즘은 좀 덜 할 겁니다만은 그 이유가 문화와 문명 때문인 거지요. 모든 사회의 문화와 문명이 오른손잡이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오른손잡이 가운데서 왼손잡이 하면서 살기가 얼마나 퍽퍽하겠냐 하는 것이죠. 그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일단 왼손으로 뭐 잡으려고 하면 이게 이제 눈치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른손잡이 사회 속에서 모든 게 다 오른손으로 돌아가는데 자기만 왼손으로 뭐 하려고 해보세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인간 생명을 5년이나 단축시킨다는 거잖아요. 안타깝지만 뭐 요즘은 조금 안화돼서 요즘은 거의 뭐 50대 50이라고 그러잖아요. 50대 50, 왼손잡이 50, 오른손잡이 50. 그래서 모든 곡괭이나 호미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농기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인류 문명의 기구들을 50대 50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해야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람은 중간에 사고로 다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어미의 모태에서부터 안진병이었다 하는 것이죠. 걷지 못한 아이였단 말이죠. 그리고 40세가 될 때까지 하체가 마비된 고통을 지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아니 모태에서부터, 후천적인 것도 아니고 모태에서부터 잘못돼서 선천적으로 그렇게 안진병으로 태어났으므로 나설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나서 볼 희망이 없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제는 걷는 것보다는 그냥 앉아서 그냥 안진병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할 만한,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현대를 살아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런데 현재는 많은 것이 이제 의료 기구도 발달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이들에게 배려를 하고 그러잖아요. 교통 약자에게 교통 수단도 제공하고 뭐 하다못해 뭐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휠체어도 그냥 주고 여러 가지 그 뭐 집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로 다 이 서비스가 가능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성서시대에 무슨 휠체어가 있어요? 뭐 성서시대에 무슨 장애인이라고 우대해 주는 거 있어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손해만 가는, 오히려 멸시하고 천대하고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조롱하고 침뱉고 돌 던지고, 그것이 성서시대의 문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서시대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불편함을 겪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일어서야 일도 하게 되고 일어서야 제목도 감당할 수 있을 터인데 그렇지 못함으로 구걸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 구걸하는 일조차도 매번 사람들에 의해서 운반되어져서 성전 미문에 그냥 거기 두어지는 그런 비참한 처지였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의 운명이었다 하는 것이죠.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은 이처럼 구걸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짐스러운 존재밖에 더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육체뿐이겠습니까? 육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여서 일어서지 못해서 고통을 겪는 것, 그것도 있겠지만 정신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경제적으로 나면서 안진뱅이 같은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영적이고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면서 안진뱅이가 되어서 태어나서 40년 되기까지 아직도 여전히 안진뱅이 신앙, 아직도 일어서지 못하는, 아직도 자기가 일어서서 자기가 걸어서 자기 목적지를 가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일의 분량만큼 일을 감당하고 수고를 하는 그런 이들이 되지 못한 그런 신앙인들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자신도 불행하고 그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불행을 안겨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곧 결국은 구걸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 그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가져다가 앉혀놓은, 그래서 앉은 그 자리에서 구걸하다가 다시 집으로 데려다 줄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그 시간에 성전 미문을 통해서 성전 안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이 안진뱅이가 그에게도 구걸했다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이날도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날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똑같이 구걸을 했다는 것이죠. 기도하러 성전문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과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서로 만났다는 거죠. 만났다. 이 만남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거지가 잘못 고객을 만나면 쪽박까지 깨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필 그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거예요. 구걸하다가. 그래서 뜻밖의 일이 발생한 거예요. 뜻밖의 일이 발생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를 주목했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했어요. 그리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냥 부끄러워서 이렇게 한 푼 주고 그냥 지나가십시오. 이렇게 얼굴을 들고 우리를 보라 하고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돈통에 몇 푼 떨어진 것 딸거장 소리 그거 듣고 즐거워하지 말고 그 돈통 쳐다보지 말고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아니 그냥 지나가든지 동전 몇 개라도 떨어뜨려 들고 가든지 그러면 될 일이지. 우리를 보라고 하느냐. 사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냥 지나가려면 지나가든지 귀찮게 안 주려면 말든지. 근데 우리를 보라 그런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보라. 안진뱅이야. 구걸을 하는 사람아. 우리를 쳐다보라. 우리를 보라.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우리를 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가 누군지 여러분 그건 배신자 아닙니까? 배신자.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그건 배교자인 거잖아요. 배교자. 예수님이 잡혀 골고다로 끌려갈 때 그는 멀찌감치 따라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찌감치 따라가는 거예요. 관망하고 있다가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 결과를 보아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타산적인 인간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자, 멀찌감치 따라가면서 그 결과를 보면서 환영받은지 환영 못 받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끼어들어야 돼도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뭐 그런 걸 살피는 거야. 그걸 타산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뒤따라가면서 가까이도 안 따라가. 저 멀리. 그게 베드로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작은 계집종 비자라고 나오죠. 작은 계집종 비자 앞에서까지 예수님 모른다고 맹세하며 저주까지 하고 부인했던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바 대신 사형수로 판결을 받게 될 때 변호 한마디도 못해요. 어찌 바나바하고 예수님하고 게임이 됩니까? 그건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을 살려주고 예수를 죽인단 말입니까? 이렇게 변호 한마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데모대라도 끌고 가서 데모라도 한번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더 죄인입니까? 우리 스승님이 더 죄인이란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하고 사실은 변명이나 변호 한마디쯤은 해야 수제자고 무슨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고 그럴 터인데 한마디도 못하는 거잖아요. 바라바를 놓으시옵소서. 바라바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바라방을 우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옵소서. 그렇게 군중들이 그렇게 외쳐도 그 군중들을 향해서 입을 봉하라고 이야기 한마디 못하는 벌벌벌 떨다가 그냥 내줘버리고 말아버린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도망쳐버렸고 친히 거두어서 장사라도 지내야 될 마지막 순간에는 그것도 못하지 않아요. 마지막 그래도 불효 자식이라도 마지막 부모의 관이라도 짜서 장사라도 지내야 그래도 그 도리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예수님의 사랑받은 제자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다 부인하고 다 모르고 다 삶을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는 고난당할 때는 그를 모른 채 했더라도
그래도 죽음이라도 거두는 것이 그것이 인간됨 도리가 아니겠나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누가 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일을 했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거 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거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문을 잠그고 문 속에 들어가서 그 방에 들어가서 덜덜 떨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는 오히려 의심하는 자였습니다. 성경에 오히려 의심하였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이면서도 수제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함량미달의 인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함량미달인 거지 이것은. 계량형으로 이렇게 측량하고 달면 형편없는 게 아니에요. 자, 이만하면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한량 없는 그런 사람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의 이 과거를 지금 들춰보는 이유가 우리를 보라 할 사람이 못 되는 거야 지금. 이 정도면 얼굴을 들고 어떻게 나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배신자가, 이 사명을 잃어버린 자가 성전 미문 앞에서, 그것도 지금 성전 문에 지금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전을 들어가려면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그 성전문을 통과해서 지금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제사를 드릴 판인데, 그 미문 앞에서, 그것도 자기가 예수를 부인한 장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많은 무리들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현장에 서서 공개적으로 우리를 보라고 외쳤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를 부인할 때의 그의 모습과 그의 음성과는 전혀 딴판인 다른 베드로의 모습과 다른 베드로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고 만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인간은 잘 안 변하는데, 그런데 변할 수도 있겠구나, 변할 수도 있다, 그런 확신을 갖도록 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잘 안 변하지만 그래도 베드로 변했잖아요.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오른손을 내밀어서 붙잡아서 이렇게 세웠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내게 없는 것이 아닌 내게 있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우리를 보라는 그 음성이, 그 태도가 담대했고 확신이 차고 넘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은 자신들이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진 지금의 자기 주머니에 담겨져 있는 은과 금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주머니는 지금 은과 금이 없어. 그러니까 은과 금으로는 지금 무슨 큰 소리 칠 처지가 못 돼. 내가 한 푼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 오늘 수지 맞았어. 내가 금은 보화로 내가 오늘 동양 주머니 내가 채워주마.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유구무원인 거예요. 은과 금이 없다는데. 그런데 지금 자기 주머니에 가득 담겨져 있는 보화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고,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를 보라고 외쳤고,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한 이후였고 약속의 성령을 충만히 받은 이후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 토해져 나오는 말이 우리를 보라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외쳐진 우리를 보라는 이 음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일어나 걸어가야 합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일어나 걸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다른 것을 일으켜 세우려고 예수가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일으켜 세우고 또 걸어가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면서 안진병이 된 이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서 걷는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줄 자가 필요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그 오른손을 붙잡아서 이렇게 세우실 자, 그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다음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주었고 그리고 오른손을 붙잡았다는 거잖아요. 오른손을 붙잡아서 이렇게 세우고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서 함께 찬미했다, 찬송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오른손을 잡아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구주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분이 일으켜 세워주시면, 그분이 우리의 오른손을 잡아주신다고 하면 못 일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심히 오늘 성경에 보면 놀라게 되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동스러운 장면이겠습니까?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또 놀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때 세상 사람들은 놀라게 되고 또 놀라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세상을 놀랍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구걸하고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동정받고 멸시받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신체가 안진뱅이와 같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가치관으로 또 어떤 형태로든지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아무에게도 감동 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에 무게만 더해 줄 뿐 기쁨을 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가 스스로 걷지 못한 그 사람이 신앙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께 은혜를 받으면서 성령을 받으면서 그가 일어나서 안 하던 일을 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신비스럽고 놀랍고 자랑스럽고 그러겠냐 말이에요. 그러겠네. 그걸 바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나면서 안진뱅이 같은 우리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뭐 안진뱅이는 아니지만 근데 우리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다른 어떤 선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할 사명에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와 같은 한 번도 그 일을 감당해 보지 못한 그런 사람일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 앞에 자복하고 주여 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입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내 오른손을 잡아 이끌어 세워 주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는 한번 걸어보고 뛰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도 안 해본 거 해보자고. 한 번도 안 해본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제대로. 그러면 놀라워할 거란 말이에요. 놀라워. 초대교회의 부흥은 거기서부터 일어난 거예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바뀌니까 베드로에 의해서 또 안진뱅이가 바뀌니까 이거 뭐 하루에 5천 명도 막 모이고 하루에 뭐 3천 명도 더 하고 막 이런 역사가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늘 안진뱅이가 또 그 앉아 있고 오늘로 가보니까 안진뱅이가 또 앉아 있네. 또 내일로 가니까 성대 미문에 또 앉아 있네. 뭐 아무 변화가 없네. 여전히 베드로는 그냥 고개 툭 쳐박고 그냥 지나가기만 하고 아이고 나는 부끄러워, 나 창피스러워, 나는 배반자야, 배신자야, 배교자야. 내가 무슨 말을 해? 뭐 이렇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그렇잖아요. 성대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던 그 사람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또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 선포된 이 설교가 여러분의 어떤 한 부분에 일평생 동안 한번 써보지 못한 근육을 한번 써보는 한번 써봅시다. 어떤 근육 그렇죠? 안진뱅이 같은 그 근육을 한번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힘을 해가지고 내가 해가지고 그거 한번 써보자고요. 그렇죠? 그러면 저 사람이 안 쓰던 근육도 쓰네. 놀랍네. 아이고 신비롭네. 그러면서 궁금해하고 또 묻기도 하고. 그래서 구원 얻는 자가 여러분 주변에서 한 사람 두 사람씩 이렇게 나타나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한 번도 태어나서 일어서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한 그런 다리처럼 우리도 한 번도 예수 믿어놓고도 써보지 않는 그런 영적 근육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써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변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또 놀랍게 여기고 신비롭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